오늘 사도행 1장인데 우리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16장 21절에서 17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021년 중직자 대회 때 주신 상강의 메시지입니다. 큰 주제는 세계를 품은 중직자들입니다. 세계를 품은 중직자. 그래서 중직자의 3시대를 열어라. 1시대는 사도를 살리랍니다. 사도를 살리라. 2시대는 교회 살리고 3시대는 세계를 살리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려면 1시대에 사도를 살리라 말이죠. 주의 종들을 서포트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려면 나를 보좌화 시켜야 된다. 교회를 살리려면 교회를 보좌화 시켜야 된다. 세계복음을 하려면 세계를 보좌화 시킬 수 있는 보좌와 통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우리는 자꾸 나를 쳐다봅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무능하고 그게 사단의 소리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바라보고 살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위의 것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세요. 아시겠죠?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 자, 지금 그래야 이제 사도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는 거예요. 자, 3단체와 몰몬교회 중직자들은 그들의 믿음은 지금요 이 사람들이 돈을 100조를 모아가지고 몰몬교 지도자가 사인해야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중직자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3단체 몰몬교 중직자 믿음을 넘어서지 못하죠. 지금 미국과 유럽 교회의 중직자들이 3단체를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배경과 그분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 악령의 지도를 받는 저 사단 심부름하는 중직자를 못 넘어선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고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아라. 땅 끝까지 가라. 천하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언약이 불가능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바울을 도운 중직자들, 그들은 나를 보좌화시키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보좌의 것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이제 아침에 뭐 사도를 살리라, 목회자를 살리라 그래. 그런지 아마 여러분 생각에 아니 목회자가 나를 살려야지 어떻게 우리가 목회자를 살립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보좌의 것을 복음과 함께 1000명이 여러분에게 전달돼서 그 1000명이 여러분 통해서 실제로 성취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직자가 보좌의 미션과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교회도 살리고 주의 종도 일평생 서포트할 수 있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자, 요셉이 응답을 받으니까 보디발의 집이 살고 장관들이 살고 왕이 살아나가지고 총리가 돼서 세계 쌀창고에 열쇠를 쥐고 세계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다 살리잖아요. 이렇게 언약을 잡으면 그렇게 되는데 자꾸 우리 나를 바라보여. 기준이 나야. 근데 나 쳐다보면 답 나옵니까? 여러분 환경 쳐다보면 답 나와요? 인간의 생사주관하시고 세계복음의 절대계획과 언약 가지시고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라봐야 살지. 그렇죠? 그 위에서 내리시는 그 능력 가지면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오늘 완전 바꿔야 되면 오늘 아침에 그 틀을 못 벗어나. 모든 게 다 내 기준, 내 수준, 내 입장, 내 현실, 내 처지. 오늘 새벽에 그 운명의 틀에서 완전히 나오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윗이 응답을 받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골리앗을 꺾은 다음에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 다윗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우린 뭐 좀 저기 하면 나가 나오잖아요. 지가 잘나서 뭐 그래 된 것처럼. 그것처럼 꼴값이 없습니다. 알겠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분의 것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35번이나 넘겼어요. 거의 반평생을 망명 생활을 하다시피 도망을 다녔는데 시편 23편 보세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록펠러 같은 사람 보세요. 어머니가 너는 예배 성공해야 되는데 예배 1시간 전에 나가라. 앞자리에 앉고 목사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너는 앞으로 산업을 할 사람이니까 딴 거 할 거 없다. 돈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해라. 뭐 간단하잖아요. 중직자가 응답받아서 헌금 많이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고 세계복음화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서론입니다. 응답받은 중직자. 정상적인 중직자는 99.9%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첫째입니다. 이드로. 애굽이 찾고 있고 쫓고 있는 범죄자의 지명 수배자입니다. 모세가. 근데 이 사람을 사위를 삼았어요. 사위를 삼아가지고 모든 그 그 목축하는 모든 것들을 거기 맡겼는데 호렙산에서 1,000명을 받아가지고 피언약 전달을 저 애굽의 바로에게 간다고 할 때 보내겠습니까? 자기 딸과 손자들이 있는데 그 애굽의 바로에게 간다는 건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선뜻 보내는 거야.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길 40년 걸어가는 동안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중요한 조언을 모세를 서포트하면서 평생을 거기 올인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유무사 그런 얘기 하죠.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딸 주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 보좌의 미션을 가진 사람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지금 30년 지금 이 인도 받고 있는데 제가 왜 여러분의 상태를 모르겠어요. 다 보이잖아요. 정말 보좌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안 그러면 나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오바다. 선지자를 죽이는 시대 아닙니까? 왕이. 근데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그들을 보호하고 서포트한다는 것은 선지자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데 선자를 숨겨가지고 서포트한다는 건 왕에 대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평상시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중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천명을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이미 생사를 이미 넘어선 겁니다. 뭘 위해서 내가 살다 갈 것이냐. 제가 가끔 얘기하죠. 잔머리 굴릴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말과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세 번째, 다니엘. 어인이 지켜서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걸 알고도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짓고 창문을 성막을 내다보고 있어. 그거거든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이미 포로를 끌려갔을 때 뜻을 정했어요.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포로를 끌려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필연적인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데 바벨론과 세계를 살리는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기도에 리듬을 타야 됩니다. 리듬이 끊기면 오늘 아침에도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운동을 요새 거의 한 20일 가까이 못했는데 이게 리듬이 끊기니까 지금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생전 기도 안 하다가 하려니까 그게 힘든 거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잘 타야 인도를 받는 것인데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바벨론과 전 세계를 살리도록 포로로 끌려간 그 입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자꾸 우리는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중직자가 내가 뭐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가다 세상에서 배운 거.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계보면 꿈도 꿀 수 없는 겁니다. 내 문제도 해결 안 된다니까. 자, 네 번째,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그 사람들은 무슨 뭐 핑계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없었어요. 138의 그 언약을 천명으로 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 천명법의 필승, 완성의 언약과 미션 가지고 내 생력이 올인하고 간다. 그러니까 1장 14절의 사람들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가지고 거기 모인 건데 이때 당시엔 초대교회 전도하다가 잡히면 감옥 가고 사형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아무나 못 모여요. 이미 138의 언약을 천명으로 잡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만 여기 모이는 겁니다. 다섯 번째, 로마서 16장 중직자들 오늘 읽었잖아요. 베베는 나와 온 교회의 보호자였다. 그러니까 이면계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나의 동역자인데 목도 아끼지 않았다. 이면계야. 평생을 전도자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에 대한 그 여정을 끝까지 함께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결론과 답이 나오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본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목회자 살릴 수도 없고 교회 살릴 수 없는 응답 못 받으면. 자, 그럼 오늘 첫 번째입니다. 보좌화의 시작입니다. 시작. 이거는 한 번만 딱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답 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춘천에서 집회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진짜 천명이 체험된 사람은 단번에 항상 평생 결혼한다는 거죠. 시대 천명을 받으면. 그런 목회자 밑에 있는 그 간사, 사무실 직원 말이에요. 그 사무실에서도 2, 3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천명을 누가 막겠습니까?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천명 가지고 있다면 끝나는,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아시겠죠? 자, 그러려면 보좌와의 시작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세상에 살 때 심겨진 것이 있어요. 심겨진 거.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부터 뽑아내고 버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뽑아낼 수가 없어요. 안 버려져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영적인 그런 어떤 육신적 DNA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영적 상태가 아이에게 전달돼서 나오고 세상 사는 동안에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세상 것이 먼저 들어갔거든. 무섭습니다. 이게 뭐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산상수훈에서 먼저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 로마의 그 권력에 붙어가지고 어? 그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출세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그 거지 같은 생각, 그 망하는 생각이거든요. 이번 주 다 얘기했죠? 6월절 어린 양 주인공이 와 계신데 양 잡고 앉았고요.
성전의 세 가지 뜰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치고 거기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장사를 했잖아요. 그런 틀린 거 뽑아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그 저주받을 걸 뽑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참된 복이 뭐냐? 참된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것이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참된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구원받은 것이 축복이고요. 참된 예배, 참된 기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예배 있죠, 예배. 예배가 전부 다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어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행위가 예배거든요. 참된 예배, 참된 기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이미 와 있는 천국,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옥토에 떨어지면 30에 60에 100배. 너희들이 옥토다 지금. 겨자씨. 아무리 작은 씨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일 수밖에 없는 미래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룩.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는 게 전체를 부풀리는 것처럼 우리의 시작이 미약해도 2, 3일 살리는 그날은 온다. 언약 잡으면. 알겠죠? 보화밭 그 남의 집에 가서 일하다가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밭을 봤잖아요. 밭을 샀잖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생각이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돌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로 돌아가면. 현실로 돌아가면 어마어마한 축복받았는데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이게 다 보좌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그 옛날 거거든요, 그게. 거기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엘리야 뭐요? 신비주의. 뭔가 막 뭐 이렇게 체험하려고 하는 바 이런 거.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듣고 언약에 각인돼야지 복음이 뿌리 내리고. 예레미야, 뭔가 찾게 남을 구제하는 거. 그다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다 자기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게. 그런 어떤 선지자, 그 뭐 이렇게 교회도요, 뭔가 이렇게 조금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무당들이 천지입니다, 교회 안에. 성경 하나님 말씀의 답이 나왔는데 앞으로 네가 뭐가 될 것 같다, 뭐, 다 그 점쟁이 예수 무당들, 그 선지자.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미래일을 얘기를 한 것이지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미래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틀린 것들을 빨리 버려야 되고 변화산 올라갔을 때 어떻게 돼?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 그러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산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전의 부활 메시지가 뭡니까?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심으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심겨진 것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뭘로 바꿔요? 138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중간이 각인 뿌리 체질돼서 138, 24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걸 빨리 심겨진 거 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세팅하면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내게 세팅이 돼야 돼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에 비출 수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예비된 능력과 응답이 내 영혼 속에 삶 속에 세팅이 돼서 삶 시대를 두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나를 보좌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심겨진 것, 다른 것들과 망할 것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이 되면 세 번째입니다. 138393 이거를 24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남은 관건입니다. 어제도 이 목사님 그러셨어요. 이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시대 천명이 각인 뿌리 체질했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 온 우주의 축복,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위에서 내리시는 이 축복 누리는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 들숨, 호흡을 천천히 들숨할 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내게 세팅되게 하셔서 삶 시대를 두고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내게 임재하시고 날숨에 이 축복이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와 생각나는 사람에게 이게 전달이 되도록 중보 기도가 끊이질 말아야 되는 거. 그래서 오늘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가장 안 되는 거 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가장 안 되는 게 뭡니까? 그게 되어지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 안 되잖아요. 365일 24 감사, 24 기쁨, 24 정말 영적인 힘. 안 되잖아요. 24가. 그러니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좌와의 시작이 정말 갈보리 산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 이 미션 이루는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보좌화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빨리 버리고 위의 것을 내 것으로 세팅해서 정말 영적인 힘을 얻는 두 번째입니다. 보좌화의 목표입니다. 보좌화의 목표. 첫째입니다. 베드로를 살린 초대교회의 중직자들이에요. 자, 여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중직자가 목회자를 살립니까? 목회자가 중직자 살려야지. 그럼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복음을 받게 되고 전도자를 만나면서 이제 시대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역사의 시작과 가장 끝을 확인했거든요. 1000명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여러분에게 전달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언약이 내게 실현되고 성취되도록 응답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베드로를 살렸다는 말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1000명으로 붙들고 우리 같이 포럼하고 이게 소통이 되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응답을 받으면 제일 신바람 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뭐 이렇게 조금 응답받았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들리면 제일 신나는 사람이 목사예요. 내가 살판나는 거거든요 아주. 그게 목회자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죠? 끊임없이 보좌의 미션이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우리 중직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우리 교회에 말이지. 살판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첫째 사도행전 1장 14절 그 마가다락방이 누구네 집입니까? 마리아의 집이에요. 마리아의 집. 그렇죠? 그런 어떤 중직자 중심으로 거기 모이는 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아무나 모이는 게 아니거든. 이미 생명 건 중직자들이 모인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이 기도하는데 15개 나라 전 세계의 유대인 산업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가고 마가다락방으로 왔어요. 그들이 그냥 왔겠어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유대인들이 그냥 왔겠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헌금도 했겠고 11조 드리고 그들이 생을 걸고 헌금했을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보면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건 드리는 것이다. 사도행전 4장에는 집과 밭과 모든 걸 사도를 발 앞에 갖다 놔 바나바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순교적 헌신과 순교적 헌금. 순교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한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거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이 예언하는데 막 장래일을 말하는데 그때 베드로 설교가 지금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언약이 지금 성취된 것처럼 말세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부터 붓겠다고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설교. 이거 듣고 장래 미래를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중직자들이. 네 번째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그때 중직자 임직을 해가지고 세우는데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굳이 하는 일과 뭐 이런 어떤 육신적인 거에 우리가 할 수 없지 않냐.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나머지는 중직자들이 이런 걸 뭔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모든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서포트할 수 있는 믿음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의 칭찬받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7명을 그때 임직받으면 그건 사형선고입니다. 잡아 죽이는 시대에. 그랬더니 예루살렘 전역에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살아 운동력 왕성하게 돼가지고 제사장의 무리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말은 뭐냐면 이 중직자들이 말이죠. 믿음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불신앙할 일이 많은데도 믿음이 충만하니까 불신한 게 꺾어지는 거고.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나가 나오잖아요. 과거로 돌아가고 나로 돌아가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24 보좌의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혜 충만이 뭡니까? 교회 안에 뭐 사람 갈등, 시험, 아이고, 그거 빨리 좀 넘어서야 돼요, 그거. 그 좀 생각의 틀을 확 열고, 어? 정말 우리가 시대 천명가들 한 팀으로서 서로가 하나 돼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평상시 여러분 하는 얘기나 이렇게 들어보면 아, 참, 뭐, 많은 변화가 왔는데 참 안 바뀐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나 중심이라. 그죠? 나밖에 몰라. 육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혜 충만. 남을 조금만 배려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걸리고 뭐. 누가 남이 인정을 안 하면 신앙생활이 안 돼. 제대로 뭘 하지도 않으면서.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큰 환란이 왔는데 이 환란을 통과하고 사도들 다 흩어졌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중직자들이에요. 큰 환란을 통과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보면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고 칼에 베어 목베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야고보가 베드로가 갇혀가지고 내 이름은 사형인데 그때 중직자들이 모여서 교회 기도하는데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추락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보좌의 능력 충만해가지고 진짜 이 사람들은 막힘이 없었거든. 거침이 없고.
이게 보좌화의 목표입니다. 응답받아가지고 주의 종을 도와서 세계 선구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바울을 살렸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나를 주민으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시면서 복음 운동합시다. 내 중에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주역이 돼가지고 바울을 평생 빌립보 교회가 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1장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을 기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함을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보세요. 이러니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목회자가 중직자 걱정되면 곤란합니다. 그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곤란해요. 큰일 납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어쩌면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의 종이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 딱 이래 떨어지면 어찌하든지 그걸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중심 가진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보좌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가진 거 없고 정말 무능하고 나는 연약한데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 것 가지고 주의 일을 교회를 세계복음화를 섬길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아멘. 언약적 한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자, 그래서 불스가 고린도에 목도돈도 평생 넘어 16장 빌레몬 골로새 교회에 그 도둑놈 그 오네시모를 바울이 편지 한 장에 목회자로 섬기면서 그 자기 밑에 있던 노예거든요. 그걸 주의 종으로 섬기잖아요. 편지 한 장 딱 썼는데 평생을 바울을 서포트하는 로마서 사도행전 17장에는 야손 같은 사람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바울을 서포트하면서 로마 복음을 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중직자가 응답받아서 목회자를 도우면 세계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부교역자들을 도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요가 그랬죠. 나와 이건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 가요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역할을 했다. 그게 바로 부교역자들입니다. 두기고,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이 다 부교역자잖아요. 그들을 다 서포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좌와의 시작이 뭐며 목표가 발라야 세 번째 뭐죠? 보좌와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거 그래서 내가 어제 이게 지금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서부터 이 중지대 1, 2, 3강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1강을 지금 이 수요일 날 아침에 하는 거예요. 내일은 이제 교회를 보좌화시키는 거. 자, 그럼 보좌의 응답이 오는데 첫 번째입니다. 메시지는 없었는데 구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롯도 보내고 다 보낸 다음에 단을 쌓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단을 쌓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 318명의 가병이 자기 집에서 밥을 먹고. 그러면 마누라, 자식, 부모들 1000명의 식솔이 밥을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맨손 들고 나왔는데. 우리 산업인들 이렇게 응답 받아야 됩니다. 연합군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내중에 전리품도 거절하고 멜기세덱에게 재산의 10의 1을 드리는데 내중에 창세기 보면요. 큰 거부가 돼서 아브라함 후반에 이삭은 어떻게 됐어요? 흉년 들어가지고 다 먹을 게 없는 그때 이삭의 땅에 100년 축복이 왔어. 100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고자 언약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야곱이 민족을 12지파
요셉이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시대의 이 천명을 꿈에까지 나타나도록 세팅돼 놓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보디발에게 군대 장관이잖아요. 장관들에게 왕에게 답을 주어서 세계 선교하도록 4대 만에.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그 응답을 우리 산업에 그 응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내 생업과 기능과 산업에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여러분이 영적인 플랫폼, 산업이 플랫폼, 전도가 플랫폼이 되고 지역과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재앙 속에 있는 그들을 살리는 파수망대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보좌의 미션을 소통시킬 수 있는 안테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살리도록. 자, 시간이 많이 가는데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베베는 나의 보호자였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였다. 목도 아끼지 않고 내놨다. 가이오는 온 교회와 전도자의 식주인이었다. 누구는 나의 친척이요, 사랑하는 자요, 수고하는 자요, 인정받는 자요. 여러분 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응답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절대 언약에 대한 믿음과 기도에 응답하신 거거든요. 보좌와의 축복이죠. 두 번째, 우리 산업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가지고 3시대를 살리는 빛이 비춰지도록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단어, 세 번째입니다. 세 단어. 누리는 거, 기다리는 거, 도전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138, 393을 계속 누리는 걸 끊이지 마세요. 계속 그거 기도하세요. 될 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그 누리는 거예요. 와 있는 건 누리는 거거든. 신분 권세 누리고 천명 누리고 기도 누리고.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리라. 그 다음에 도전하는 거, 뭘 도전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건 분명한 것이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산에서 말이죠. 있었던 일인데 유 목사님 집회에 참여했던 어떤 장로가 자기 교회의 유 목사님을 초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를 그 부산 임마누엘교회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간증도 한번 시키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간증한 겁니다. 집회 참여하고요. 자기는 뭐 목사님이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뭘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중직자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교회 살리는 거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시작했냐?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중직자가 응답받아서 교회를 살려야지. 주의 종을 돕고. 이라고 새벽 기도 시작했는데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제 응답받아서 교회 살리고 목사님 도와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는데 제게 안수를 좀 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 머리가 대머리더래요. 그 붙들고 하는데도 뭐가 막 이렇게 버들버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뭐 작은 사업을 하는 가운데 누가 돈을 못 주니까 이제 버려진 것 같은 땅을 이렇게 줬는데
이 땅이 말이죠. 국가에서 뭔가 길을 뚫고 뭘 하면서 나라에서 이제 어떤 뭔 일을 하는데 이제 그 땅을 나라에 팔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부산에 큰 교회를 집회를 하러 가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교회를 아름답게 크게 잘 지어놨다. 교육관까지 다. 이래가지고 이제 서붙었다는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고 보좌의 축복 받으면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 정말 심겨진 거 빨리 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138, 393이 우리에게 세팅돼서 보좌의 시작을 바르게 하고 목표가 뭡니까? 주의 종들을 도와서 교회 살리고 렘넌트 세계 선교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보좌와의 응답이 내게 임하는데 아브라함 가문이 세계를 살렸어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로마를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플랫폼, 영적인 뭐야 파수 망대 역할, 보좌의 것을 소통시키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그런 모델적인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 속에 죽어가는 2, 3절 현장을 바라보고 이 위기의 때 시대적 전도자를 세우셔서 초대교회가 로마 복음화 했던 원색적인 복음과 전도 비밀을 회복하고 2, 3일 5천 종족을 치유하는 렘넌트 시대를 여는 여정 속에 우리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심겨진 잘못된 다른 것들이 망할 것 버려지게 하시고 정말 보좌의 것이 내게 세팅돼서 주의 종을 도와서 교회 살리고 렘넌트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보좌와의 참된 시작과 목표 그 응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승리하세요.